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깨어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짐이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 깨어짐은 아프지만 그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견고한 교회, 견고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 깨자로 시작되는 두 번째 단어 깨달음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건물을 하나 이제 사게 되었는데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키우고 있던 앵무새가 있었어요. 말하는 새, 앵무새를 전 주인에게 받아서 그냥 키웠답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들어오시는데 그 앵무새가 새 주인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찬양대가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마치 그 나이트클럽의 밴드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니까 새 그룹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 새가 아주 반갑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 그랬더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평일날 또 주말에 보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특징도 없고 변화도 없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풍자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학문에 대해서 깨닫든지 아니면 종교나 어떤 철학에 대해서 깨닫든지 깨닫는 것이 참 귀하다. 특별히 동양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지요. 눈이 뜨였다. 이 말은 어리석음에서 깨어났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4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도가 트였다. 이런 말도 자주 우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의 깨달음은 열림입니다. 이 깨달음은 깨어지면서 내려놓은 그 공간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질 때는 아프지만 깨달아질 때는 아주 신나고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신나고 또 상쾌해지고 풍요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깨달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도 저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의 정확한 정의는 나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어떤 감동이 있어서 감정이 움직여서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감정의 움직임 속 안에 내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깨달음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과 마음이 열리고 내 안에서 열정이 불타오르고 이런 것이 바로 깨달음의 단계에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계속적인 깨달음이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감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닫히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일들은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험관에 이 비커에다가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고 물을 밑에서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가 물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 있다가 거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게 될 때 감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 살아가면 점점 우리가 숨 못 쉬고 활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 눌려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라는 말, 깨달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 번역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원어가 처음 번역된 성경에는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도를 영적인 깨달음으로 생각할 때 이 도자가 설명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마가복음의 기자를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초입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그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으로 시작해서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또 다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의미 있는 적용, 전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즉 깨달음이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바라봐도, 똑같은 사건을 접해도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는 사람과 닫혀져 있는 사람과는 해석을 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감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 가운데서 풀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속의 방법과 생각으로만 풀어가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약 3시간 거리인데요.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대한 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는데 같이 걸어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동행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서 그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떠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야 깨닫는 거죠. 아,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뜨거워졌었어. 즉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떡을 떼서 나눠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과 이제 동행하던 데서 사라지고 안 계신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의 원리인데요. 처음에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같이 길을 가면서 대화하듯이 대화합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의 또 두 번째 중요한 원리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애찬,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애찬, 만찬을 매개로 하여서 주님과 또 주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 제자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심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예배하는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예배를 지키고 세워서 그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지켜져 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열심히 찾아야 돼요. 깨달음은 지혜를 얻는 것인데 이 지혜와 지식과 좀 달라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혜의 말씀이 모아져서 기록된 것이 잠언서인데, 이 잠언서에는 보면은요, 지혜와 지식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곧 지혜, 지혜가 곧 지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다 삶의 지혜가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에 와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혜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지혜를 구하면 안 되겠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럼 우리가 다 이 땅을 사는데 저 자신을 제가 봐도 그래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걸, 그때 이렇게 판단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이고, 내가 참 지혜롭지 못하게 했네, 그런 반성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의 지혜는 끊임없이 요구되고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꾸짖지도 않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자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신령한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이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열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에 풍성하시고 크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지 잘 몰라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합니다. 내 경험의 틀, 내 이성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인 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째째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작은 것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핏대 세우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인도네시아 출신의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자리 잡고 교수가 되고 신학교 총장이 되셨어요. 근데 IMF를 겪고 있던 인도네시아, 자기 조국이죠. 그 나라에 신학교 강의차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어려운 때라 거리에 젊은이들이 또 도심의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데 이 총장님의 마음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시선을 주목하고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얼마를 원하니? 너 무엇을 원하니? 얼마를 원하니? What do you want?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좀 당황하는 겁니다. 보통은
구걸하는 사람이 뭘 원해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를 원하니? 그러니까 좀 당황했던가 봐요. 근데 우리도 전쟁 직후에 아이들이 미군들을 보면 막 쫓아다니면서 초콜릿도 기분이 $1 막 그러면서 쫓아다닌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도 그 생각을 했는지 $1 하던 그 생각이 났는지 그걸 구해야 되겠다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그 총장님에게 $2 달라고 그랬어요. 2불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 총장님이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what? 뭐라고? 라고 다시 되물었어요. 이 아이가 순간 겁에 질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욕심을 내서 2불이나 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화가 나셨나 보다. 우리 수준은 1불인데. 그래갖고 속히 말을 바꿔가지고 아닙니다. 1불만 주세요. 1불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총장님의 마음이 무너지듯이 아팠다 그래요. 그분은 그때 마음에 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저 아이를 좀 주고 용기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 지갑에는 600불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00불을 달라고 해도 줬을 것이고 200불을 달라고 해도 줬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다 달라고 해도 줬을 거예요. 그런데 only $1, 1불을 요구해서 이 총장님의 마음이 너무 무너지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와 너무 유사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에 비하여서 너무 째째하고 비교가 안 되게 작은 것이란 말이에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것 이상을 요구하면 하나님에게도 누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우리식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구하시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윌리엄 캐리가 가졌던 비전이에요. 영국을 복음화하고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영국 선교의 큰 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 비전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하고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위대한 것들을 꿈꾸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꿈을 꾸시고 위대한 것을 구하시고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비전을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확신 있는 그런 선포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깨달음에는 이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 셋이 또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데 어울려서 결과를 돌출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잘 몰라도 뒤돌아보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그 길이 막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던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프리카 사역자 가운데 리고베 바우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시골 마을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한 마을에 가서 한 달간 살면서 아예 교회를 하나 세우고 떠날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마을을 가는 길도 포장되지 않고 아주 길이 나빠요. 가다가 여러 가지 위험도 만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밀림 지역인데 그때 버스 정거장에 가서 버스표를 달라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매표원이 다른 사람과 막 다투고 막 이러면서 성질 내면서 표를 안 팔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사이에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고 버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화도 나고 이 더위에 또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짜증이 나고 그래서 여러 시간 기다리다가 대여섯 시간 기다리다가 다음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가다가 앞에 떠난 차가 전복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여기저기 나둥그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에 진행되는 일 내 뜻대로 안 되게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뒤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과거를 돌아보고 해석하고 얻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까지 걸어온 길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뜻에서 돌을 취에다가 쌓아놓고 그것을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의 돌, 이곳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체적입니다. 여기까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유심히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현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는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다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이 119편이 시편 전체에서 제일 깁니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편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한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이 한 주제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으니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경험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했고, 특히 하나님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했고, 깨어짐과 깨달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깨달음이 현재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다음 문제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수학에는 푸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풀어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 사방을 향해서 마치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듯이 이러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정확히 알고 이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이 깨달음으로, 이 푸는 공식으로 풀어가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뜻 가운데 활짝 열려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3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깨달아 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시간이 허락이 안 되는 분들이라도 각자가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라도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지금 나의 삶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영적 깨달음을 먼저 추구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의 공식으로 풀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냥 무조건 선포되면 아멘 아멘, 그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안이 열리도록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찾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를 여는 깨달음입니다. 성경에 하늘문이 열렸던 사건들을 나오는데 대부분 미래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그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미래를 여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포로 생활의 이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언제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미래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로부터 45년 뒤에 포로들 중에 선발대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보면 미래를 여는 깨달음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때, 이것이 하늘이 열리면서 미래를 보는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특별히 복음 전파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마다 있었던 그러한 환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인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사역의 첫걸음이 시작되십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복음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 선교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나가는 그 전기를 보게 됩니다.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활짝 열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에 주신 말씀 선포의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경영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체가 있어요? 가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곳을 선교의 장이 되게 하여서 복음 전도하는 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시고 가게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하신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미래를 향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에 사로잡혀서 사역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주의 증거는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증거를 깨닫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봉헌 기도에도 기도했고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내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죠.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금방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은 나 혼자 수련하고 수행하고 수학함으로 깨닫는 깨달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의 참선을 통해서 수행해서 깨닫는 깨달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가 거기서 모든 욕망을 내어버리며 깨닫는다. 이것은 철학적인 깨달음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령한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과 수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노력을 했고 이런 신학을 공부했고 성경을 이렇게 읽었고 몇 번을 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무지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주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고 영적인 삶이 새롭게 복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그분의 뜻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주장과 고집과 내 계산과 사고와 생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사고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기도함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분명하게 이해하는 깨달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